와서 합니다. 얘들이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저는 10년 넘게 제 인생을 얘들한테 바쳤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간증을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제 프라임 커리어를 다 접고 워싱턴에서 정말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갈 수도 있고 미국 정부에 들어갈 수도 있었고 유엔에 갈 수도 있었고 그 다 접고 얘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산골에서. 그래서 사슴을 보면서 우리 가라지에 제가 저희 집사는 연합감리교 교단에 있을 때 시골 교회에 아주 좋은 집이었어요. 언덕 위에 밤에 가라지에 문을 여는데 겨울에 한 6시쯤 됐을까요? 햇빛이 다 없어질 때 뭐가 씩 하고 도망가요. 사슴이 우리 가라지에 들어와 있다가 도망간 거예요. 우리 집주로 사슴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뒤에 밥 먹을 때 우리 다이닝룸 뒤에서 키친에서 보면은 바로 옆에 사슴들 7, 8마리씩 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이 내 자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안 삐뚤어졌어요. 올바락해졌어요.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한테 내가 당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애들의 디딤돌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은 반드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든 결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자식의 디딤돌이 스테핑 스톤이 되어 주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의 디딤돌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제가 읽으면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행위를 두었을 때 능히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다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아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명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를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익숙하신 말씀입니다. 아시아 마이너, 아시아 지금은 터키입니다. 말한 대로 제가 그 지역을 다 갔다 왔습니다만은 이 7개 교회가 터키 서쪽에 서중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7개 교회가 우리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선교 기지였기 때문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7개 가운데서 가장 나머지 6개 교회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비난받고 책망받았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란 말입니다. 필라델피아.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brotherly love라는 뜻입니다. City of brotherly love.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하는 도시라는 말입니다. 본문을 잠깐 요약해서 보면은 열릴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누구 앞에 그 문을 열어뒀습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가 있는 교회 앞에 그 문을 열어뒀단 말입니다. 어떤 문이? 교회의 문이 열리면 바로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이 열릴 때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만큼 교회는 중요한 하나님이 거시는 성전이란 말입니다. 이 문이 열린다는 말은 단지 교회 문이 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 이건 지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전은 하나님이 거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 처소의 문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안을 통과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독대하려고 이 전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어와서 왜 앉습니까? 앉아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변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까? 왜 손을 들고 우리가 몸짓을 합니까? 하나님께 이뻐 보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 목사는 손 들고 찬양해? 왜 저 사람은 그냥 눈물 흘리고 난리야?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무 기쁨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감출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뭘 감출 수가 없습니까? 내 감정을. 여러분, 귀한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와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감정을 속이시려고 그러십니까? 감정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Apple in his eyes.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내 눈에 사과라는 표현은 영어에서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가장 끔찍이 사랑할 때 그 표현을 쓴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본래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아름다운 사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을 낮추세요? 여러분은 귀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전도사보다 목사님이겠죠.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맥주를 다 가진다면 그거 내가 싹 갖다 강에다 버려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멘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이 세상에 모든 포도주를 갖게 되더라도 강에다 싹 버리겠습니다. 성도들이 그러자 소리쳤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모든 독주, 위스키, 모든 술을 내가 갖고 있다면 다 갖다가 물에다 버려버리겠습니다. 성도들이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목사가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성가대 지휘자가 한참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만 어쨌든 설교에 맞는 찬송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참 망설이다가 성가대 지휘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침 성가로 찬송가 365장,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365장 강가에 모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강가에 모이게 하소서. 여러분, 잠깐 제가 조크를 해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줄리아 자매가 중국 사람이잖아요. 나는 뉴욕에 있을 때 우리 지역이 거기에 전부 중국 사람 차이나타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타운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 보면 다른 걸 다 따라서 가장 부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 가장 중국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 단합한다는 것입니다. 권사님, 이거 좀 잠깐만 꺼주시겠어요? 너무 빛이 비쳐서 이거를. 네. 뉴욕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은 모래와 같습니다. 나는 왜 그런지 몰라요. 우리의 그 반도적인 성향 때문인지 너무 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건지 우리 민족은 모래와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보면 분열이 너무 쉽게 일어나요. 뉴욕에서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 한 아파트에 여러 명이 함께 삽니다.
제가 아이오와 대학에 있을 때도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중국 사람들은 4, 5명, 6명이 한 아파트에 투bed으로 살아도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은 오래 살아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2사람과 룸메트에도 반드시 싸워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고 하면 안 그렇죠. 서로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률이 높다는 말입니다. 왜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반드시 안 맞아서 나갑니다. 내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둘이 한 몇 개월 살다가 나가버립니다. 딴방 받아서.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어린아이들이 학습 활동할 때, 애들이 공부할 때 협력 학습을 가장 못하는 나라가 꼴찌가 한국입니다. 우리 한국 어릴 때 뭘 배웁니까? 남을 누르고 이기는 걸 배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내가 1등을 해야 돼. 쟤를 누려야 돼. 그래서 내가 1등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저도 명문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2번째로 하는 명문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경기고 다음에 우리 때는 광길고를 쳤습니다. 우리는 600명 졸업하면 거의 다가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들어간 거는 치지도 안 합니다. 어떻게 칩니까? 서울법대를 몇 명 내느냐를 칩니다. 그래서 경기고가 항상 따져요. 서울법대를 몇 명 보냈는지, 정액과는 몇 명 보냈는지. 죄송합니다, 다학터들. 우리 때는 의대 가면은 남답지 않다고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왜 의대를 가느냐? 선생님들은 항상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들은 법대를 가야 된다. 정액과를 해야 된다. 남자는 야망이 있어서 정치를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법대 저희과 안 가면 남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때는.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교육이죠. 우리 70년대 받은 교육은 그랬습니다. 잘못된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대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저도 법대를 갔지만, 조금 반학기 다니고 말아버렸지만, 여러분, 무슨 말씀하려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과거 역사 때문인지 남을 짓밟아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누구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어떤 장입니까? 여기서는 섬기는 곳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 옆에 밥상에 앉아서 나란히 먹는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지극히 낮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임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이런 소자들을 하는 중에 실족하게 되면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도 실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곳이, 이 장소는 섬기는 곳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곳은 섬기려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앞에 군림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폼 잡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들이 많은 잘못된 모습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목자가 독재자가 되어 있어요. 독선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는 목자는 강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단을 내려오면 여러분과 똑같이 섬기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교회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엄청난 로마 제국에 핍박이 있던 때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교부들이, 교부란 말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많은 사자, 우리에서 사자들에게 뜯기고 죽이고 사자임에 먹힘을 당하고, 여러분, 아침에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레바이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2세기 레바이인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그 아르티클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 자기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되겠습니까? 묶여서 고문당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죽었냐면은 살을 다 뜯겨서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살을 뜯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그 고통은 말도 못하면, 여러분, 살을 뜯는다는 고통을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이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선생님, 도망가소서.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라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였건만 내가 도망가게 되면 내가 말하는 게 무엇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 말씀의 기본은 섬기는 거, 복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교만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야 됩니까? 내가 학벌이 좋아서?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명예가 있어서? 여러분,
저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라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세상 가운데 명문대학을 나왔고 좋은 데서 공부했고 공부를 많이 했고 정말 젊었을 때 세상 모르게 날뛰게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워싱턴에서 백악관을 드나들면서 국무부를 드나들면서.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의 이 시점에 와서는 저는 단순하게 여러분을 섬기는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수고하고 짐진다거나 내가 내 짐을 다 내려놓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내 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A, B 나눈다 그러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얼싸안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어루만져 주고 정말 한 가족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한 가족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가 앞전에 교회 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건물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 건물, 아름다운 건물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이전에 들어오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할 때에 이 전은 더욱더 빛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불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전에 거하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교회 분열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마음이 맞지 않을 때, 내 주장을 내세울 때, 목사가 너무 독선할 때, 성도들이 너무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걸 들어와서 그들에게서 퍼부으려고 할 때, 여러분 다 압니다. 우리 삶은 힘듭니다. 남의 나라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도 다 겪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이전에 와서만큼은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만큼은 우리가 이끌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아껴주고 입맞추고. 여러분 미국에 있을 때는 저 성도들 다 안아줬어요. 여자분이 누구든지. 왜? 그건 진심으로 안아주기 때문에. 남자는 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서로 안아주고 아껴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그래서 어디 가시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생물학자가 광어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살아있는 광어. 광어에 드셔보시니까 잘 알잖아요. 광어를 잡아가지고 수족관에 넣어놨습니다. 거기다 송사리를 많이 넣습니다. 광어가 행복하잖아요. 막 잡아먹는 겁니다. 편하게 쉬었다가 문 앞에 가만히 있어도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또 피곤하면 또 먹고 싶으면 또 잡아먹고 쉬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참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창으로 칸막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광어, 이쪽에다가는 송사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광어가 제 버릇대로 또 배고플 때는 가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입을 쭉 내밀 때마다 어디에 부딪힙니까? 유리벽에 부딪힙니다.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짜증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광어가 다 포기하고 바닥에 쫙 가라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배고파서 죽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좌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위에 우리 쌓고 있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가정으로부터 좌절하게 만들고, 자녀들로부터 좌절하게 만들고, 남편과 아내부터 좌절하게 만들고, 직장으로부터 좌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좌절하는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끈기와 인내와 연단을 훈련받아서 다시 재도약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새 생명.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름을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전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짐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짐을 벗으면 정말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도 잘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 보면 목회자 같지 않다고 그래요. 첫 번째 인상 보면 목회자 같다고 그래요. 근데 친하면 목회자 같지 않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 허울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친구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주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라고 거리감 두지 마세요. 그냥 오빠처럼, 동생처럼, 저보다 동생인 사람은 목사님하고 권사님 몇 분밖에 없는 형처럼, 오빠처럼 그렇게 대해주세요. 저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도 즐거워하지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기 여러분 삶에 정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복음생활에 신앙생활에 정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좋을 때만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워도 우리가 터널 속을 막 가지만 그 복잡한 터널에서 겨우 기어나가지만 빛이 없고 어렵지만 마지막에는 at the end of the tunnel there's golden sky 있다는 말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때때로 좌절뿐만 아니라 오만과 방종이 난무합니다. 옛날에 한 독수리가 한강어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새끼 독수리가 어미로부터 나는 걸 막 배웠습니다. 어미가 열심히 가르쳐줬잖아요. 이렇게 재밌잖아요. 이제 조금 날기 시작하니까 좀 식은방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나 한번 날아보지 하고 쫙 날았습니다. 멋지게 날다가 그냥 멀리 갔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야, 멀지 말고 빨리 돌아와. 멀리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나 괜찮아. 나 힘 있어. 이 정도면 나도 이제 살 수 있어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날아갔습니다. 날아가다 보니까 저기 먹을 게 많이 있거든요. 웅덩이에. 내려가지고 실컷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한숨 잤습니다. 또 실컷 먹고 한숨 잤습니다. 그러니까 뭐 움직이기 싫잖아요. 왜냐하면 먹을 게 많고 왜 움직입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3박 4일이 지났습니다. 또 일어나서 배고프니까 또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아, 엄마가 보고 싶네. 3박 4일 뒤에. 그래서 이제 날려고 쫙 날개를 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못 날았습니다. 왜? 몸이 너무 무거워서. 먹고 잡고 3박 4일 동안 신나게 놀다 보니까 몸이 너무 무거워서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고양이가 살금살금 다가와가지고 이게 웬 행제야? 고양이가 먹어 삼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믿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오만과 편견과 자만이라는 것입니다. 좌절도 무섭습니다만은 그에 덧붙여서 우리의 오만과 편견과 자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은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원숭이 잡는 법. 여기 뭐 생물학 하신 분 안 계세요? 원숭이 잡는 법.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을 때 아주 쉽게 잡는다고 합니다. 코코넛 열매 있잖아요. 아프리카인지 뭐 타일랜드인지 잘 모르겠어요. 말하다 보니까 잘 확선이 안 서네. 코코넛 열매에다가 구멍을 뚫는다고 합니다. 조그맣게. 겨우 원숭이 손이 들어가서 정도로 뚫어놓고 그 안에다 바나나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원숭이가 그 바나나 냄새에 막 도취돼가지고 와서 손을 딱 집어넣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잘 안 빠져, 이게 쉽게. 잘 안 빠지니까 빼려고 막 이러죠. 그러면 사냥꾼이 가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숭이는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왜? 그걸 먹고 싶으니까. 그래서 원숭이들을 쉽게 잡는다고 합니다. 원숭이들은 그 다음 단계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으면 내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막 잡아 빼려고 합니다. 물론 사냥꾼이 요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 빼려고 그런다고 합니다. 끝끝내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쉽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좌절, 우리 오만, 자만, 편견, 우리 모든 것들을 놓지 않으면
마귀에게 잡아먹힙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에 억눌리게 됩니다.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그러잖아요. I've been there.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저도 다 있어 봤습니다. 괴로울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누구하고 말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제 다 있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라. 나의 짐은 쉽고 가볍고, 그리고 모든 것은 내게 구원의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짐을 벗어버리세요. 못 벗으니까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저도 말하면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왜? 저도 미국 생활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어봤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만큼 못지않은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지만 지금은 너무 편해요. 여러분들 생각 때 그래요. 목사가 얼굴도 조금 주는데 뭐 하려고 얘기하냐? 여러분, 왜 내가 다른 데 어플라이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교단에 소속돼 있어요. 나는 이 교단에서 서약을 했기 때문에 난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로서 이 교단의 언약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 교단은 한인교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뭘 하든 간에 이전에 왔지만 저는 편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 행복해요.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을 때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명예, 돈, 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이 시간을 보내겠어요?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으며 사시겠습니까?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 로마서 8장 21절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 우리 모두의 썩어짐의 종 노릇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권세의 종 노릇 하지 않습니까?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끝으로 한 예화만 더 들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소년이 부모를 잃고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여러분, 실화. 미국에서 일어난. 이 소년이 너무 힘들어서 껌파리하고 뭐 그렇게 살아갔겠죠. 멀리 밤에서 집을 가가오고 방문하면서 겨우 연명이 갔습니다. 하루는 다 돈이 떨어져서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어린 소년인데 주머니에 다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 해야지. 문을 딱 두드리니까 문 열고 딱 나오는데 누가 나왔습니까? 자기 나이 또래 너무 이쁜 여자애가 나오는 거예요. 순간 자존심이 팍 솟았습니다. 그래서 왜 두드냐고 그랬더니만 저 물 좀 한 잔 마시러 왔다. 목이 마른데. 그렇게 말로 둘러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기가 참 딱했거든요. 내가 물을 주는데 너한테 우유 한 잔도 주마. 그래서 우유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 소년은 우유의 한 잔을 마시고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물을 부탁했건만 우유를 주는 이 세상이 아직도 아름다운가 보다. 소년은 배가 고프지만 우유 한 잔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콧물이 나왔어요. 그 소년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시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인데 이 우유를 준 소녀가 몸이 아팠습니다.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희귀병을 다루는 그 전문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거기에 그 병만 전문으로 다는 그 전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의사를 다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 전에 이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의식을 회복하고 나자 병원에 비일이 날라왔습니다. 병원에 수술비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그 청구서를 받아보니까 엄청나서
너무나 많은 돈이었어요. 그걸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갚을까? 앞으로 나의 인생 죽을 때까지 나는 병원비만 갚다가 죽겠구나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자기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가 그 여자에게 그 병원비를 내밀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이제 걱정이 너무나 태산이잖아요. 뭐 얼마가 나는지 모르지만 50만 원이 났더니 얼마나 나왔지 않겠습니까?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 그 청구 그 비용 청구서 밑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가끔 예배 때 좀 감동이 와요. 너무 기뻐서. 여러분, 그 청구서 밑에는 우유 한 잔 값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겠습니다. 제발 세상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인생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정치에 소용돌이 있었고 여러분이 아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도 주역으로 제가 그 안에서 죽음을 여러 번 겪을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발 여러분, 세상의 멍해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젊었을 때 이 소녀가 주었던 그 우유 한 잔 값이 정말 많은 사람이 평생에 한번 만져보지 못할 돈의 값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연장시켜준 귀한 생명의 대가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듯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의 이름으로 선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글라스의 물이 이만큼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인지 이 글라스 물이 절반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 영어로 그러잖아요. half full, half empty. 그런 말을 잘 씁니다. 이 글라스 물이 절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물이 절반밖에 없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이 절반도 있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생의 앵글을 어떻게 볼 것이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절반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인지 절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좌절할 것인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란 말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정신 자세가 바른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지만 잘못된 정신 자세를 가진 사람을 도울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안 하고자 하면, 포기하면 도와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거는 예수님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십자가의 상에서 두 강도하고 나눈 대화에서 드러납니다. 한 강도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들어갔고 한 강도는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영원히 죽어야 하는 운명을 맞았다는 말입니다. 선택은 주어졌지만 그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이 아무것도 아닐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여러분? 놓으면 편합니다. 정말 편해요. 행복하고. 미국에서 굶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다 밥 먹고 삽니다.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이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 보세요. 두 발을 잃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여러분, 이제 8살 밖에 안 되는 이 아이도 두 발을 잃었지만 살기 위해서 몸서리치고 열심히 자기 할 법을 찾아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발 없어요? 손 없어요? 눈 없어요? 우리 다 가졌습니다. 제발 좌절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편견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뭉치고 한 마음이 돼서,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끼리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되고 누이 오빠 되고 어루만져주고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새 생명을 얻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